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느냐? 바로 선지자 이사야에 글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고 입증을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경 사람이에요. 700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그림에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에요. 700년 경입니다. 근데 다윗 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윗 왕국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로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결국은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그 무너졌던 그 자리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되어졌던 이 사건, 그 당시에 지금 여기가 에레미야가 700년경, 그리고 그 당시 이때의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오시기 거의 700여 년 전, 750년 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예언을 했어요. 주의 사자가 앞서서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가 오실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700년 전에, 750년 전에 해놓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마태복음 같으면요,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어요. 누가복음에서 설명이 더 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냥 단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설명이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그래서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다 받았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설명을 좀 더하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며 살았었다. 그러니까는 광야에서 산 자의 어떤 모습을 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 오기 직전에 보냄을 받는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가 전파해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대로 주의 사자로 온 자이고 내 뒤에 오실 그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의 신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나와 그분은 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그분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리는 그러니까 선전고일 뿐이고 실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누가 왔어요? 그 뒤에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분명한 겁니다. 9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군더더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바로 내 뒤에 오실 이가 그리스도고 나는 그의 신념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세례를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면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또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어요.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증거를 했어요. 내 뒤에 오실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바로 나타났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또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자 하늘에 갈라짐이 생깁니다. 하늘이 갑자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어요.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한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 소리일까요? 응? 우리 아들내미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 소리예요? 지금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밑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럼 하나님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네 분인가? 네, 이렇게 질문을 해온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몇 분이에요? 성령도 있었잖아요. 벌써 이 본문 한 구절에서만 하나님이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 아니고 몇 분이 나와요? 세 분이 나왔어요. 세 분. 그럼 셋일까요?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내미 수준에서는 그럼 대체 몇 명이야? 몇 분이야? 하고 지금 질문이 지금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은 유일신이라 그랬는데 유일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지금 세 분이 되어버리지? 성경이 이상해지고 있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조금 더 가보십시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꼭 집어서 예수님을 지목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아예 음성이 나왔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기를 예수님 그 성령이 지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는 거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직접 내 아들이다 그랬는데 더 이상 뭔 증거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더불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확인을 해주게 되어졌어요. 자,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이어서 성경에 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 증인들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집이고 고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독단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증인이 나타나요. 맞다 그 말이. 그럼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복음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인데,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또한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내가 증인을 내세우겠다. 그 첫 번째 증인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앞서서 이사야를 증인으로 또 채택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다.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 나타난 세례 요한이 이사야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예언을 따라온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가 칭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이 증거해 주었다. 하늘이 갈라짐으로 증거했어.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냥 40일 동안 계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아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뭐죠? 나에게 절을 해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이전에 너 배고프지? 돌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떡덩이를 만들어 보아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아라. 이런 시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곳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천사들이 왜 수종을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필요 없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 들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요 말을 지금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의 근거가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사단도 시험을 하고 예수님도 구약성경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에 대처를 하잖아요. 이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수종 들었다. 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혀요. 사실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바로 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에게 수종을 들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거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틀림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기록되어진 내용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즉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잡혔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전파하기 시작을 했다. 요걸 연이어서 바로바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가는 겁니다. 이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가 그의 심령의 풀기도 감당치 못할 존재이다. 또 더불어서
천사가 수종들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천국 복음을 직접 선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본문을 연결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찾아가서 그 어부들을 일방적으로 부르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왜 어부들을 부르고 그 어부들이 일방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가? 왜 그럴까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놀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마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또 만납니다. 저희들도 배에서 그물을 짚고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기의 핵심은 버려두고 예수를 즉시 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참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점점 가다 보면 여기 하나 더 붙습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인데 일단 그 심화되어진 증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다 라고 했다가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낮아지신 신분에서 높아지심의 신분으로 증가하면서 이 높아지심의 주대심을 확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게 그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마디가 더 붙어야 주라고 하는 고백.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숨은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또 살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증거해 가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생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쫓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21절 표적으로서 이제 예수님 당신이 직접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그의 교훈에 놀라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세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무리를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는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존재,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사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의 스승으로서 열심히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 신학교죠.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가브리엘 가문이고 그리고 최고의 명문학교라고 하는데 그런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과 같지 않는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았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자기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배워왔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인데, 그런데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껏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가르침을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졌다. 그럼 전혀 새로운 가르침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뭐냐면 전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성경을 딱 펼쳐냅니다. 그리고 그 읽는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서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면 회당장이가 성경을 내려줘요. 예수님께서 원해가지고 어느 본문을 달라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아예 회당장이 본문 하나 딱 주면서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이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더더구나 그 내용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기 때문에 놀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참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귀신조차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나와졌습니다. 예수께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였더니 그 명령을 또 복종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 일이 과연 어찌된 일이냐? 어떤 권세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어쩌면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순종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틀림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침으로 보여주었고 또 이제 직접 표적을 행함으로 보여주었고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 더러운 귀신조차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으로까지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사실 이 내용도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참 뒤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은 바로 서두에서 지금 1장에서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일들인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분명하다. 이 이야기를 확증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료를 지금 계속 제시를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갔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을 들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들려 있었는데 그래서 기동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열병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여자가 병이 깨끗이 치료받았고 그리고 오히려 수종을 들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시니 그건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분명하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시몬의 장모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시몬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장가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도 장가를 안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장가를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장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 못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복음서에는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도 시몬의 장모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이 본문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장모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은 열병이 들었었는데 꼼짝도 그래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인데 다른 부분에 그런 의미를 두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와요. 그리고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여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앞부분과 별로 연관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본문에 이어서 바로 지금 기록을 해가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아까는 열병 들려있는 시몬의 장모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냥 모일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께 나와왔어요. 예수께 다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하나 보려고 모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각색 병든 많은 사람 어떤 병인지 구별하지도 않으셔요. 그냥 다양한 그 많은 병들인데 그 많은 병들을 일방적으로 고치고 계시는 겁니다.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라고 또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 첫 번째 핵심의 내용은 각색 병든 많은 사람과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그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 이건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행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많은 귀신 들린 자도 다 행하셨다. 더불어 그러한 귀신이 자기를 알고 있으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더 많은 증거가 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더불어 감추일 자에게 감추이고 드러날 자에게 드러나져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서 떠나시며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35절입니다. 새벽 미명에 이제 좀 새벽이 이제 가까운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따라갔고 그들과 이제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에게 가서 그 병자를 고쳐주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떠나 다른 마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병자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이전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내어 쫓고 또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셨지만 실상 많은 병자 또는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로서의 증거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즉 천국의 복음을 전하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마을에 가서 알리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그리스도임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병고침을 통하여서 본 자도 있고 병고침을 행하고 있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본 자들도 있고 다 이제 알 만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왜 몰려 있는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천국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천국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이게 복음이 뭔가, 천국 복음이 뭔가라고 물으면 천국 복음은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게 천국의 복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라고 하는 일이 사실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천국의 백성이라고 해서 확인받는 그 시점의 출발점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일이 복음의 시작이고 또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전부이고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의 본래의 신분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만이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고 확인해가는 것이죠. 사실 이걸 위해서 신약성경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더 많이 읽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전부로 여기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확증받지 아니하면